오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로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로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를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 저녁에 기도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허락하시고 믿음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나요? 문제 하나도 없이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 다 사라지고 매일 승승장구하면서 그렇게 되나요? 진짜 기도하면 다 됩니까 그렇게? 믿음이 엄청나네요. 그런데 저는 그게 진짜 맞는 말일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우리 우군 청년들이나 아니면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주님 이 청년이 형통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지만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니나 형통해라 라는 마음이 들 때 있어요. 그러면 진짜 기도한다고 형통한 마음이 들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인생도 녹록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인생도 녹록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창세기 39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사실 요셉은 이집트 사람의 노예였어요. 우리도 알다시피. 그리고 강간 미수범으로 중범죄자들만 가는 감옥에 가게 됐어요. 근데 요셉은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 사람이 아니라 2000년 전 사람이 아니라 4000년 전 사람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 20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교회에 요즘에도 우리의 이름 중에 요셉이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여전히 요셉이 기억되고 요셉이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집트 노예, 강간 미수범 이런 사람인데 도대체 왜 여전히 요셉이란 이름을 쓸까요? 그럼 그 이유는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받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인생이 통째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인생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리게 됩니다. 안 그래도 그 많은 아들 중에 요셉만 특별하게 채색 옷을 입히고 구별해서 아버지가 사랑하는 게 느껴져요. 어머니도 보면은 4명이 있는데 요셉의 어머니 라헬만 아버지 야곱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게 느껴져요. 그러면 자기 어머니가 사랑받지 못하는 그 아들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별로겠죠. 그래서 그 아들이 안 그래도 별론데 어느 날 꿈을 꿨대요.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게 절을 하더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꼴보기 싫은데 재수없는 말까지 하고 다니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37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형들은 그 꿈으로 인해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미워하는 게 아니라 더욱 확실히 미워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배경 속에 아버지 야곱이 형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세겜 땅에 가서 우리에게 있는 이 양들을 좀 목초지에 가서 풀을 뜯게 해라 라고 하면서 세겜으로 가요. 근데 그때 당시에 야곱과 야곱의 가족이 어디에 머물러 있었냐면 헤브론 지역에 머물러 있었어요. 여러분, 헤브론하고 세겜하고 몇 킬로 떨어져 있을까요? 그걸 알면 목사를 하겠죠, 그렇죠? 목사님도 모릅니다. 근데 세겜까지 77km가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양들에게 풀을 뜯게 하기 위해서 77km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올 때가 됐는데 안 돌아오니까 요셉을 불러서, 요셉아, 너희들 형들 잘 있는지, 양들 잘 있는지 가서 세겜 땅에 가서 확인하고 와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요셉이 혼자 세겜까지 77km를 걸어서 올라갔어요. 갔는데 형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형들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77km를 걸어왔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기서 수원까지 몇 킬로 정도 되나 라고 확인을 해보니까 여기서 수원 공항까지 34km예요. 그러면 77km는 거뜬히 수원 공항 찍고 옵니다. 그렇게 먼 거리를 갔는데 형들이 없어. 그래서 주변에 어떤 형들 못 봤냐고 막 물어보니까 형들이 어디 있었냐면 도단 지역이 있대요. 지금 몇 킬로미터 왔다고요? 77km로 왔는데 형들이 도단에 있대. 도단은 거기서 29km를 더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가시겠어요? 안 가겠어요? 대부분 진짜 네. 그래서 요셉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요셉은 29km를 또 가는 거예요. 왜? 아버지께서 물어보셨기 때문에 아버지께 대답해 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77km를 걸어갔음에도 불구하고 29km 맞습니다. 또 걸어간 거예요. 가서 지금 거의 얼마죠? 106km인가요? 네, 엄청 먼 거리를 걸어갔어요. 여기서 거의 대전, 세종 이 정도 돼요. 거기까지 걸어서 갔어요. 여러분, 걸어서. 왜? 아버지께서 나에게 시키셨기 때문에. 그러면 칭찬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형들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려요. 그래서 팔려서 이집트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게 형통인가요? 이거 진짜 형통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다 막 이러면서 박수 칠 만한 일인가요? 그런데 그렇게 팔려갑니다. 결국 족장의 사랑받던 아들이던 요셉은, 그리고 차기 족장이던 요셉은, 그 그룹의 왕과 같은 요셉은 결국에는 이집트의 한 사람인 보디발의 노예가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39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형통하게 해주셔서 탁월한 노예가 됩니다. 노예의 대장. 제가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탁월함을 주면 탈출해서 헤브론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버지 야곱의 집으로 돌아가는 게 진짜 형통 아닌가요? 노예인데, 종인데, 자기 자유가 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최고 노예가 됐습니다, 형통하게 됐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뭔가 이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봤을 때 요셉이 창세기를 읽을 수는 없어요. 왜? 창세기는 요셉이 죽고 약 400년 후에 써졌기 때문에 요셉은 창세기를 읽을 수 없는데, 요셉이 만약에 노예 종으로 있을 때 최고 노예가 됐다라고 하면서 창세기 39장 3절을 읽었다면
어떤 마음을 들었을까? 아, 진짜 이 성경 말씀을 탁월하다, 정말 나는 형통하다라고 동의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동의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노예의 자리에서 계속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에게 물어본 것은 다시 한번 묻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맡겼다라고 성경에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살만했어. 그래도 살만했는데 갑자기 이상한 여자가 나타납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7절로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의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동침 아시죠? 그렇죠? 동침이 말고 동침. 여러분, 동침은 죄입니다. 요셉이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목숨 걸고 거절한 거예요. 종이 주인의 아내의 동침을 거절했어요. 왜? 하나님이 싫어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죄의 유혹이 올 때 요셉처럼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죄와 세상의 유혹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아멘. 우리가 믿음 없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멋지게 거절합니다. 안 돼요. 아주 멋지게 거절해요, 요셉. 그런데 저는 같은 남자로서 이런 요셉이 진짜 대단하다고 느껴졌어요. 솔직히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그래서 과연 우리 중에는 이렇게 요셉처럼 단호하게 죄의 유혹을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솔직히 많지 않다는 게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면 죄의 유혹을 거절했으면 하나님이 이제는 형통한 삶을 살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죄를 범할 수가 없어서 그 동침하자는 죄의 유혹을 거절했어요. 그런데 제가 방금 그랬잖아요. 이상한 여자라고. 이 이상한 여자가 날마다 찾아왔대요.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날마다 찾아와서 요셉은 날마다 도망 다니는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피곤한 삶을 살고 있는데 어느 날은 최후의 유혹이 옵니다. 그 최후의 유혹은 뭐냐면 집안 사람들 집에서 다 나가게 하고 요셉과 자기만 남게 한 다음에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너무 이제 쉽게 말해서 함정에 빠진 거죠. 너무 다급해서 옷 겉옷만 벗고 막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 아내가 너무 분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소리를 지르면서 요셉이 나를 간음하려고 했다, 강간하려고 했다라고 하면서 이 겉옷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어떻게 됐냐면 한순간에 강간 미수범이라는 죄인의 신세가 돼서 중범죄자들만 가는 그 감옥에 가게 됩니다. 이게 형통인가요, 여러분? 이거 형통 맞나요? 형통한 요셉 맞나요?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간수장이 무엇을 맡기든지 다 맡길 수 있도록 형통했지만 정말로 쉽지 않는 그의 끊임없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3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래서 결국에는 감옥을 갑니다. 감옥을 가서 햇빛이 비치지 않는 그 지하 감옥에서 중범죄자들, 사형수 이런 사람들만 있는 감옥에 가는 거예요. 감옥에 가는데 어느 날 술 맡은 파라오의 술 맡은 관원장이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능력이 있어요. 장관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그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을 본 거예요. 어떤 실수를 했는데
그 실수로 인해 뭔가 문제가 생겨서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관직에 복직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꿈을 꿨는데 그 꿈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꿈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해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당신은 그 꿈에 의하면 복직될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복직될 때에 나 좀 기억해 주시고 나의 어려움을 알아주시고 나 좀 구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0장 14절로 15절입니다. 창세기 40장 14절로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도와주세요. 저 억울해요. 저 강간, 간음 이런 거 한 적 없고요. 그저 신실하게 살았는데 이렇게 됐어요. 내 억울함 좀 풀어주세요 라고 했는데 형통했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나요. 2년이. 그러면 원망할 만해. 내가 봤을 때 이 하나님 진짜 할만해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할만해. 근데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 왜 보내셨을까? 그것을 끊임없이 고민해요. 나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하면서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졸린가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짠짠 짠짠.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때부터 반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일하면 그때부터 반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네, 너무 무리수를 뒀군요. 네. 이 형통이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데 그 이집트의 왕 파라오, 아무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최고 권력자 파라오가 엄청난 꿈을 꾼 거예요. 근데 자기 앞에 지혜자들 다 불러놓고 내가 너무 심각한 꿈을 꿨다. 그래서 그 꿈의 내용을 말하는데 어느 누구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때는 막 신을 숭배하고 다신 국가이기 때문에 그 꿈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중요했고 그때는 고대 시대이기 때문에 그 꿈을 통해 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꿈을 누군가 해석해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해석하지 못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누가 생각나게 했을까요? 당연히 요셉이 생각나게 했겠죠. 그래서 요셉이 원래는 중범죄자였고 정말 어느 누구도 파라오 앞에 설 때 정말 구별된 사람만 파라오 앞에 설 수 있었는데 가장 밑바닥도 아닌 지하의 삶을 살고 있는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에 파라오를 딱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문제를 기가 막히게 찾아낼 수 있지만 해결책까지 갖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요셉은 파라오에게 그 꿈을 들었을 때 그 문제를 정확하게 찝어냅니다. 지금 우리가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올 것입니다. 뭘 심어도 잘 되고 곡식들이 열매를 가득가득 맺을 거고 풍년을 맞게 될 거지만 그 7년이 끝나는 그 순간부터 그 앞에 있는 풍년을 잊어버릴 정도로 굉장히 심한 흉년이 올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라오가 너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라고 물어보니까 앞으로 일부분은 저장해 두고 그 흉년이 왔을 때 그 저장했던 것을 풀어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파라오가 그래 너가 적임자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죄인 아무도 그 자리에서 구해줄 수 없어요. 파라오 외에는 그 자리에서 구해줄 수 없는 요셉을 하나님이 파라오가 구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 파라오를 사용해서 그 요셉을 구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해서 어떻게 했냐? 총리로 세운 거예요. 내가 나의 명으로 이야기한다. 너의 말이 떨어지기 전에는 이 이스라엘에서 수족을 놀릴 자가 없을 거다라고 창세기 39장에서 왕이 엄하게 이야기를 해요. 이집트는 그때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에요.
귀족들이 있을 거고 귀족의 자녀들이 있을 거고 그들이 끊임없이 엘리트 교육을 받아오면서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경쟁하면서 치열하게 오르고 있는데, 지금 이 요셉은 뭐냐면 지하 감옥에서 살다가 강간 미수범으로 억울하게 살고 있는 그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파라오가 한순간에 일으켜서 세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봤던 본문의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45장 5절로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이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끊임없이 자기의 삶을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와서 물어봤을 거예요. 요셉 총리, 당신은 어쩌다가 이집트의 종으로 그렇게 팔려오게 됐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요셉은 제 생각에는 아마 대답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형들이 나를 팔았어요. 형들이 나를 팔았어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형들을 봤을 때 첫 마디 기억하세요? 우리 아버지 아직도 살아 계신가요?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가슴이 사무친 거죠. 자기가 사랑하는 아버지를 못 본 거죠. 자기가 사랑하는 친동생도 보지 못하고 자기들 가족이 어떻게 산지도 모르고 자기는 한순간에 갑자기 노예로 끌려와서 한순간에 죄인이 되었고 정신없이 살다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꿈을 이뤄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있을 거야, 내 인생에 이런 고난이 있는 게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하지만 그것을 해석해내지 못한 거죠. 그런데 오늘 5절로 8절 말씀에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을 살려내기 위해서 당신들의 후손이 이 이집트의 보호함 속에서 양식을 충분히 먹고 이 흉년을 버텨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앞서서 나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라고 요셉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막. 그 자막이요. 그거 말고 그 다음 거. 그 요셉의 삶. 없나요? 네. 이거 있어야 되는데. 요셉의 삶이 어떻게 됐냐면 야곱의 아들, 족장의 아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되나요? 요셉의 인생이 야곱의 아들에서 보디발의 종으로 가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집트의 중범죄자로 가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시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이집트의 총리로 가죠. 이것을 봤을 때 누가 보이시나요? 제가 여러분 몇 명에게 이야기했어요. 처음엔 야곱의 아들, 족장의 아들, 그 지역에서 왕의 아들과 다름이 없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노예가 돼요. 종이 돼요. 그러다가 죄인이 돼요. 그러다가 갑자기 총리가 돼요. 누가 보이나요? 혹시 예수님이 보이나요?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종의 모습인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그 사람이 거기까지 낮아지셨는데, 우리 요셉의 삶을 보면서 비참하다 느끼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낮아지셨어요. 근데 거기서 그만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자기의 죄가 아닌데 우리의 죄를 전부 다 끌어안고 죄인의 자리에 가게 됐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아들 예수가 죽은 것은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의 죄, 사람들의 죄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의 자리에 앉힌 거예요. 그러면 요셉의 삶이 괜히 힘든 게 아니라, 물론 자기의 가족들보다 앞서가서 그 가족들을 살려내고 그 가족들의 후손들을 살려내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예수님의 삶을 나타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애굽이 어디 작은 시골이 아니에요. 애굽은 그때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였어요. 독보적으로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요즘에 미국, 중국도 최고의 인재를 얻어내기 위해서 그들만의 시스템으로 막 돌리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애굽도 그들의 나름대로 관료들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런데 애굽의 명문가 출신도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무슨 국가고시를 본 것도 아니고, 정말 그 자리에 오를 수 없는 그 자리에 날마다 구렁텅이에 빠져가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한 번에 확 올려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꿈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총리가, 애굽이 이집트의 총리가 무늬만 총리인 것이 아니라 진짜 실무를 담당하는 권력이 있는 총리였어요. 그래서 그들의 곡식을 다 거두어내서 이집트의 곡식이 몇 톤이 나왔고 이런 거를 전부 다 계수를 해서 몇 퍼센트를 걸러낸 다음에 창고를 짓고, 그 창고에 꽉꽉꽉꽉 채워서 어디에 무슨 창고가 있고 어디에 무슨 곡식이 있고, 그럼 흉년이 왔을 때 어떻게 쓸 거고 그것을 얼마씩 받고 팔지, 그것을 전부 다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으면 형통하다면서, 기도하면 다 된다면서, 하나님 믿으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저 천국에 갈 수 있다면서 라고 이야기하지만, 때때로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다라고 여겨질 수도 있고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셉이 만약 야곱의 집에서 인신매매 당하지 않았다면 그냥 그 마을의 족장 정도 됐을 거예요. 만약에 야곱이 그 종의 자리에서 어떻게든 피신해서 살았다면 그냥 형들에게 또 시달리면서 어마어마한 불화 때문에 힘들게 살았을 거예요. 그냥 그 종의 신분에서 풀렸다면 파라오 앞에 서지도 못하고 여전히 노예로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형통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형통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들어 쓰기 시작한다는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향한 우리의 생각은 아무리 커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고 능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 인생의 미래를 우리에게 맡기지 말고, 내 계획에 맡기지 말고, 너무나도 미천한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을 계획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맡기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최고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 죄의 유혹이 오더라도 거절하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겠다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날 향한 계획 찬양하겠습니다.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난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난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난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의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이 시간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불안합니다. 우리의 삶이 여전히 불안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데 왜 내 앞에 장애물을 여전히 있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왜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문제들 해결되지 않는가 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를 최고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이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찾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여서 모든 것이 주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영통할 줄 알았지만 날마다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 못하고 날마다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주님,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길을 모르지만 묵묵히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들, 주님 우리에게 그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는 것을 주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는 것을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도 보지 못한 예수님의 삶이 요셉에게 있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주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우리를 최고의 길로 인도하는 그것을 믿고 날마다 도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뤄주실 내 삶을 기대하고 내 삶을 기대하고 주님 내 삶을 기대하게 해주셔서 나를 바라보고 내 삶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삶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세워주실 그분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나를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나의 삶을 기대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짧은 내 생각으로 주님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짧은 내 생각으로 주님의 계획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통해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아들이신 왕이신 왕자이신 그 예수님이 종의 형상 사람으로 낮아지셨고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중범죄자가 되어서 그 당시 최악의 사형수들만 감당하는 그 십자가를 지셨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끊어지는 그 고통을 당하셨고 다시 하나님 우편에 앉는 그 삶을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예수 모르는 저들에게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자기의 인생을 해석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인생을 허락하신 이유는 당신들의 삶을 살리고 당신들의 생명을 살리고 당신들의 후손을 살리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예수의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 한마디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영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예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찾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크니라.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여전히 해결하지 않는 어려움들이 우리의 인생의 앞길에 있습니까? 파라오만 요셉을 구해줄 수 있었듯이 아무도 내 인생에서 구해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에게 최고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 없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운전대를 나에게 맡기렴. 내가 너를 인도해 줄게. 내가 너를 구해 줄게. 주님, 요셉은 죄를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 인도함을 받기 위해 죄를 거절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죄를 거절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수 있는 죄를 이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찾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의 이유로 너무 쉽게 죄에게 타협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잘못한 죄가 있거든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나와 잘못했습니다 주님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세상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최고의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겪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닌 은혜였소. 아침에 앞두고 아침에 가뜨고 저녁에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닌 우리가 진심을 다해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두 손 들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은혜였소.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이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인도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도함을 위해 우리 주변에 헬퍼, 순자, 주님 팀장,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강도사님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더라도 그들에게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불러주셨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큰 뜻이 있음을 바라보며 주님, 우리가 그 길 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님 찾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팀장, 순장, 주님 목사님, 교육자들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에게 갈 수 있도록 넘어져도 일어나라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동역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한성교회로 주액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옆에 사람이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게 하여 주시옵시고, 옆에 사람이 힘들어하면 위로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안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귀는 우리를 이간하고 나누고 싸우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합치고 모아주고 이끌어준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한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겹줄은 줄 하나보다 강하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 살려내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제자들을 세우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좌절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주님, 혹시 우리에게 이 중에 몇몇이 나는 죄인이어서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나는 너무나도 큰 죄인이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잘못했으면 빨리 와서 나에게 미안하다고 회개하고 다시 나와 함께 걸어가자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들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러라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큰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를 바라보고 나의 미래를 볼 때 정말로 부족하고 막막하지만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많으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나의 미래를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요셉을 통해 예수님의 인생이 드러났던 것처럼 주님, 요셉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인생을 통해 저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뉴액트로 불러주셨습니다. 제발 내 죽어가는 영혼들 살려주라고, 우리에게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라고 우리의 이름을 뉴액트로 지어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전도하지 않을 때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무도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무도 예배하지 않을 때 우리가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무도 선교하지 않을 때 우리가 선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우신 사랑과 그 계획과 지금도 이 미천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여기에 모인 청년들과 교육자들과 임원들과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